첫째가 사랑을 살게 하소서. 삼위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6월 28일 연중 제 13주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이번 주에는 또 여러 가지 서간들을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은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전체를 다 읽을 텐데요. 하나의 서간을 다 읽지만 5장까지 구성되어 있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을 테살로니가 전서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인사.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테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테살로니가 신자들의 믿음.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힘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선교.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전에 필리피에서 고난을 겪고 모욕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우리 하느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격렬히 투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그릇된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맡기신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부실을 붙여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서도 찾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위엄 있게 처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자 여러분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게 또 흠잡힐 데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인이고 하느님께서도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느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격려하며 역설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유다의 하느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 신자들이 유다인에게서 받은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고 예언자들도 죽였으며 우리까지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고 모든 사람을 적대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계속 쌓아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에게 진노가 닥쳤습니다. 테살로니카로 다시 가려는 바오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잠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을 떠나 고아처럼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간절한 열망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습니다. 나 바오로가 여러 차례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누가 과연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스러운 화관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참을 수가 없어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느님의 협력자인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이 환난 속에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을 겪으리라고 여러분에게 예고하곤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도 더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티모테오를 보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노고를 헛되게 하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갔던 티모테오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하느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두고 하느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생활.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불륜을 멀리하고 저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교인들처럼 세욕으로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형제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고 또 엄숙히 경고한 바와 같이 주님은 이 모든 일에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더러움 속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관해서는 누가 여러분에게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느님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에게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처신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 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잠자는 이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이들은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권고와 인사.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애쓰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타이르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여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지내는 이들을 타이르고 소심한 이들을 격려하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며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아무도 다른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 다 읽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보면서 먼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테살로니카는 여기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요 그리스, 여기가 현재는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여기가 터키고 그리스 마케도니아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이고 이 테살로니카는 로마의 마케도니아 속주고 로마의 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 그 2차 선교 여행, 바오로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에서 테살로니카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기원 후 50년경이고요. 그래서 이 도시는 그 기원을 보면 4세기 말에 마케도니아 임금 필리포스 2세의 사위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건설했다고 하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이고 그 카산드로스의 부인이 이름을 따서 테살로니케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그래서 중요성을 띠게 되고 오늘날 불리는 이름은 살로니카라고 하네요. 테살로니카는 라틴 말식, 그러니까 로마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도시였고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왕국이 로마 제국에 이제 대항을 하죠.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근데 당시 로마는 정말 거대한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반란은 로마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기원전 42년에 이제 아니지 그 테살로니카는 아니죠 이 말이 꼬이네 마케도니아 왕국 자체가 이제 로마의 속주가 되고 그리고 테살로니카는 거기서 주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42년쯤 되면 이제 로마에서도 자유도시 지위를 취득한다고 하고요. 번창한 상업도시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여기에 중요한 점은 유다인들도 여기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유다인들이 이제 상업이나 이런 것들에 뛰어났던 게 이때도 계속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테살로니카 전서는 이제 지도는 그만 봐도 되겠네요. 테살로니카 전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기록물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테살로니카 편지가 바오로가 쓴 편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이고 그리고 테살로니카가 쓰여진 때는 그 복음서도 아직 다 나오기 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테살로니가 전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큰 것을 역사적으로도 가지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테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편지들하고도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간 계속 읽고 있잖아요. 서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뭐죠? 공동체에 문제가 갈등이 막 생겨요. 그래서 바오로가 그 사실을 전해 들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쳐야 되고 할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테살로니가 전서는 공동체가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죠. 그래서 테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오늘 읽어보시면 있지만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고 막 계속 얘기죠. 그래서 더 잘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2차 선교, 바오로 사도의 2차 선교 때 바오로 사도가 테살로니카에 있는데 유다인들의 박해를 받아요. 유다인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총독에게 나쁜 놈들이라고 반역자들이라고 모함을 해서 붙잡힐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막 급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밤을 틈타서 도망을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전해지지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 이제 공동체를 세우고 이제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튼튼하게 해야지 하는데 급하게 테살로니카 교회에서 도망치듯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다른 교회들에게 했던 그 걱정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그리고 또 유다인들이 많은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다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그리스도교는 그 유다교에서 떨어져 나온 이단 같은, 그래서 사실 바오로 사도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박해자들에 참여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박해자들이 많은 박해자인 유다인들이 많은 도시에 생긴 공동체가 걱정도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함께 케어해주고 함께하지 못했기에, 그리고 도망치듯이 이렇게 나왔기에 그런 걱정이 테살로니가 공동체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간에서도 그 언급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가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티모테오를 보내죠. 근데 티모테오가 이제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 테살로니카 교회, 테살로니카 공동체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복음 정신대로 하느님 말씀대로 그 믿음을 지키며 그 살고 있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바오로 사도에게 테살로니카 공동체가 너무 잘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바오로가 기쁜 마음에 테살로니카인들에게 그래서 공동체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첫째 서간인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 쓰여진 신약 성경 안에서 그 글로 쓰여진 문헌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문헌으로 보여지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테살로니카 전서입니다. 여기에서 내용적인 측면, 신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전에 먼저 그 편지기 때문에 처음에 첫인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오로 서간들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전례에서 사용하는 인사말들이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 이제 바오로 서간과 사목 서간들의 그 양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살로니카 전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지금 오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신천지니 뭐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들려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이런 구절들, 재림에 대한 이런 언급들을 잘못 해석하고 사람들을 호도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초기 교회, 그리고 또 바오로 사도 역시도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먼 일이 아니고 곧 닥칠 거라고,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다가오는 일일 거라는 그 믿음을, 희망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재림에 대한 그 기대와 그 신학 생각들, 그 의미들이 이제 새롭게 아니 원래의 그 의미들을 확인하고 밝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입이나 이단, 이런 요즘에 이제 신천지 이런 곳에서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또 그냥 자구적으로만 해석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어리석은 해석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테살로니카 공동체와 바오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도 바오로 사도도 드러내는 게, 만약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그 다가올 그 재림의 순간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지금은 현재의 삶이나 관계들은 다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재림에 대한 기대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그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순간이죠. 마지막 순간, 우리가 그분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이지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바로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의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도 그 권고의 말들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지요. 음? 우리가 4장 11절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삶에 있어서 충실할 것을,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테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하나, 오늘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 볼 것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선택에 대한 그 문제인데요. 그 선택,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세례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어떤 그런 올바른 행동, 선한 행동들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로 그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느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내용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2장 12절. 아니다. 어, 4장. 4장 7절 보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더러움 속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다라고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단지 내가 선택을 한 것도 분명히 그 부분도 있지만, 그에 앞서 하느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라는 생각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래서 하느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이 마지막 날,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삶은 바로 오늘 지금 각자의 삶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나만 잘 살아서 나만 거룩하게 돼서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 요구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만 잘 살고 교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 교회가 세상의 어떤 기준과 다른 하느님의 그 기준을 드러내 보이고 또 증거하고 증언함으로써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바꾸는데 기여하고 일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다. 그러기에 세상의 기준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책임을 성실하게 조용하게 수행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테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말 좀 길어지고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여기 정도로 하고 내일 또 테살로니가 이서 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끝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발견한 성가인데 생활 성가 그룹 17이다라는 그룹이 이제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 노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추천해 드리고 싶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트로트 성가도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는 기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어볼 노래는 사제의 기도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처럼 저 역시도 제가 무엇을 하겠다, 거룩함, 열정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셨기에 여기에 세워놓으셨기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들도 또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하느님께서 부르심 받은 존재들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다들 기억하시죠? 지난번 조왕님 했던 코로나 상황에서 이사가 다 멈췄을 때 함께 했던 교황님과 함께 했던 기도, 제가 그 영상을 다 기록해서 텅 빈 방 홀로 앉아 당신을 마주합니다. 오늘도 알 수 없는 고독이 저를 괴롭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함으로 보잘것없는 제가 당신의 사제로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섬기는 이 길이 문득 버겁기도 하지만 당신만이 나의 희망이시니 당신께 나아갑니다. 제 입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제 손이 당신의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 제 발이 당신 계신
하소서. 모든 것을 바치는 이 길이 문득 두렵기도 하지만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당신께 나아갑니다. 제 입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제 손이 당신의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 제 발이 당신 계신 낮은 곳에 닿게 하소서. 제가 사랑을 살게 하소서. 제 입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제 손이 당신의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 제 발이 당신 계신 낮은 곳에 닿게 하소서. 제가 사랑을 살게 하소서. 제가 사랑을 살게 하소서.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늘 영상 관련된 링크를 요 끝에 영상 끝에 여기 이렇게 실어 드릴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제 손이 당신의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